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를 맡들어 발이 되게 치않게 하리라 하였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정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정범 목사님은 워싱턴 에베네셀의 교회에서 목회하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손 들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이것저것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으리라 봅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풍성한 영광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황현선 목사님 어디 계시든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곳저곳으로 출타하신 분이 있으면 그곳에서도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희들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대부분 이 말씀 너무 유명해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에 관심 있는 세상 사람이라면 모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겉으로 드러난 본문의 내용만 살펴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그 내면에 담긴 진짜 의미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또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신다, 이 모든 게 감격스럽게도 너무나 좋은 일이 돼야 되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고 눈을 감고 기도하게 되고 손을 들며 찬양하게 되고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금할 수 있고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예수님 같이 믿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일만 있다면 신앙생활 너무 행복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즉 예수님만 내 뒤에 계시는 성령님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귀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히히히 하는 귀신이 아니고
또 뭐 척키라든가 뭐 이런 이상한 영화 캐릭터가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이 마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거나 물론 거라사인이나 무덤가에 있었던 귀신도 있었지만, 여러분 성경에 귀신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귀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깨비나 뭐 전설의 고향 귀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은 우리 주님하고 대화도 하네요. 성경 말씀도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기도 하네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만일 이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종교인 정도로 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액세서리 정도인 기껏해야 불신자 살짝 벗어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잘 알다시피 5장부터 6장, 7장에 걸쳐서 천국의 복음, 산상수훈을 선언하게 되시고, 산상수훈 끝나신 다음에 8장, 9장에 가서는 10가지가 넘는 기적과 이적과 사람을 부르시고, 나중에 10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3분의 1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3년간 사역하신 모든 사역들의 열매가, 여러분 솔직히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도 썼어요. 예수님 꼴랑 12명 부르셔서 11명 전도했대요. 왜? 한 명은 자살해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렇게 수천 수만 명 전도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나쁜 뜻은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와 많은 증인들 다수,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을 남기고 승천하셨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즉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서 제자를 양육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있고, 그 중요한 것이 너무나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신자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중요한 교회 사역들이 있죠. 어린아이 사역, 그리고 어른들 사역, 또 다양한 여러분들이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사역들, 그런 사역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귀한 일꾼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지, 이 성숙도에 미치지 못하기를 원하시진 않을 겁니다. 많은 성경에서 여러분 성장, 성숙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결국 남아있는 예수를 잠시 이제 믿기 시작한, 예수를 지금 믿은 신자 수준이 아니라 무언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에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제자까지 되는 삶의 단계, 신앙생활의 단계, 영적인 단계, 즉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도 대학 다닐 때 5번이나 중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갔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때는 또 중국도 갔었고, 뭐 터키나 요르단이나 이스라엘도 갔다 오고 다양한 세계 곳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이 IT도 갔다 오고요. 그랬는데 여러분, 많은 선교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감당해야 될 거지만 선교단체하고 한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교단체는 너무나 파워풀하잖아요. 너무나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단체한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단체에서 혹시 세례 주십니까? 선교단체에서 장례식 치러요? 선교단체에서 아기 태어났다고 쫓아가서 그 아이한테 축복기도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갓난아기부터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르신까지 싹 다 모여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까지 같이 부딪히며 살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선교단체 당신들이 볼 때는 우리들이 힘도 없고 맨날 깨어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선교단체 당신들은 선교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있어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50배 100배 아닐까요? 50보 100보 아닐까요? 거나 여러분, 저는 63빌딩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밑에서 내려보니까 큰 대형 좋은 차나 티코 같은 작은 차나 다 똑같더라고요. 요만한 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이제 예수 감 믿은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나 저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래 믿었다고 거들먹거리고 목사와 장로라고 거들먹거리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만한 틈을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결론으로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마귀의 공격 엄청납니다. 오늘 장로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생이 또 20년간 또 터키에 계시고, 저도 지금 여기 오기 직전까지 또 선교사님인데 댕기열에 걸려서 지금 사경을 헤매시는 또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 여자 선교사님의 두 형제가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입니다. 그래갖고 그 80이 넘으신 은퇴하신 목사님의 따님인데 아들 둘이가 목사고 사위가 목사고 또 딸이 선교사예요. 그 가정에서 목사님이 이제 한국의 거창에 계신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대단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만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없습니까?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고 했겠습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다양한 시험과 마귀의 유혹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귀신 보고 천사 보는 게 영분별이 아니고 그것도 한 분야이긴 하여,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부딪히는 것. 어떨 때는 내가 정말로 눈물 콧물 다 흘리는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면 집에 가면 남편이나 아내 바가지 긁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영적인 전투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여러 번 설교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하나하나 잘 따질 건 아니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3장에 세례 받으시고 4장에 시험 받으시고 5장부터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퍼블릭 라이프가 있기 전에 프라이빗 라이프가 30년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거의 없지요. 누가복음에 나온 12살 때 이야기와 태어날 때 이야기밖에 없죠. 즉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왜 이때까지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물론 여러 번 있었겠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천국 가시거들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입시다. 그랬는데 왜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서야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느냐입니다. 사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얼마나 싫으셨겠습니까? 지금 저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하는 마귀인데 좋아하진 않겠죠. 마귀가 함께 찬양하지 않겠죠. 그랬던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는 게 너무나 싫으니까 태어날 때 그 난리를 즐기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 가지만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이 너무나 행복하죠. 좋죠. 그
그때 당시에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면, 특히 저처럼 애 4명 낳고 그때 혹시 갓난아기가 1살밖에 안 됐다면 예수님 온 것이 좋았을까요? 2살 아래 다 죽었는데. 예수님에게는 동기동창이 없어요. 왜? 다 죽었거든요. 잘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오시는 그날이 기쁜 날만은 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날이 기쁜 거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날이 저주의 날입니다. 끔찍한 날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벌레 같은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 속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데 좋습니까? 똥통에 구더기가 굴러다니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 봤을 겁니다. 한국에서. 그죠? 퍼세식 화장실 있을 때. 저도 그 세대인데 그 밑에서 꼬물락거리는 하얀색 구더기 보는 게 좋습니까?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뭐 좋겠습니까? 촌에서 말구유 혹시 보셨습니까? 돼지구유 보셨습니까? 깨끗합니까? 냄새 안 납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데 좋습니까? 그 모습을 본 제 셋째, 넷째는 여기 페어팩스의 아이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아기 낳는 거 제가 봤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깨끗하게 아이를 막 챙겨주고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집사람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시잖아요. 좋습니까 그게? 크리스마스를 한 번만 더 말씀적으로 살펴보면 행복한 날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와 기쁨과 겸손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듯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마귀가 왔다는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지금인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제대로 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 마귀가 자기 영역이 뺏길 것 같으니까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처럼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진다는 것인데, 마귀가 내 영토가 줄어든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을 걸어야죠. 시험을 해야죠. 못 살게 굴어야죠.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를, 한국 교회를, 미국 교회를, 선교지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보고 배운 자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제자로 되어가는 것, 이것이 곧 마귀가 자기한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시비 걸고 있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마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여기에서 아름답게 찬양해서 찬양의 소리를 하늘로 올려버린다는 것, 그것은 마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나를 신경질 나게 하는 것, 내 삶을 회방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마귀는 여러분이 찬양하기 전에 시험합니다. 예배 오기 전에 시비를 겁니다. 토요일 저녁쯤 돼서 남편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금요 기도에 가기 전에 애들이 내 속을 빡빡 긁습니다. 열심히 교회 왔는데 늦었어. 빨리 가다 보니 경찰한테 잡혀서 150불 딱지 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 삶이지만 보이지 않은 영적인 존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줄로 봅니다. 그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귀신하고 눈 보고 싸우면서 귀신아 사단아 물러가라,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아 물러가라 평생 몇 번 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여러분, 1년 360을 운전하셔야 됩니다.
1년 365일 마누라하고 부딪히고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자식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화도 내고 그것도 다 감정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사단이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정말로 계략이 많습니다. 그 계략을 저희들이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삶은 밥 먹고 운전하고 일하면서 먹고 자는 거지만 거기에 생활에 신앙생활이 붙어간다면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그에게 시험을 구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가 두 번째, 마귀는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어려운 게 마귀적으로 역사하면, 사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면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기독교적으로 역사를 합니다. 불신자가 나를 괴롭히면 순교할 각오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김집사가 나를 괴롭히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어떻게 감당할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옛날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고 싶었던 이 집사인데 이제는 얼굴도 보기 싫은 이 집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오늘 예수님께 3번 유혹할 때 뭘 사용했습니까? 성경책을 이용하잖아요. 신명기를 이용하고 시편을 이용해요. 마귀가 나를 괴롭힐 때 불신자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김 집사님 이용하고 이 집사님 이용하고 가끔가다 목사님 말씀이 귀에 거슬리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사단의 계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며칠간 금식하셨습니까? 40일. 엄청나게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하니까 궁금이 생겼는데 왜 마귀가 그 대단한 것도 있는데 그냥 막 왜 떡을 떨덩이로 대로, 첫 번째가 그죠? 하필이면 와 돌을 떨덩이로 대로, 그냥 나 같으면 맛있는 시루떡 딱 갖다 주면서 더 있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돌로 떡덩이 만드는 거는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구약과 신약 잘 살펴보십시오.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디서 희한하게 만나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있습니까? 이슬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바로 돌이 떡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궁금했어요. 왜 하필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할까? 예수님이 먹방의 신도 아닌데. 여러분, 이거는 딱 한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셨기에, 엄청 배고프시기에 그 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냥 먹을 것을, 나한테도 40일 금식하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하겠지, 귀신 와봐, 나도 예수님처럼 이겨내야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다양한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죠? 어떤 분은 찬양대 성가대 사역하시면요, 사단이 음악적인 것으로 올 수 있어요. 김 집사는 와 C를 라로 봐, 영 화음이 안 되네. 반주자는 와 오늘 저렇게 코드를 못 맞추노. 왜 그런 게 들릴까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냥 여기 유튜브 틀어서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가수나 멋있는 성악가가 하는 노래 듣고 계세요. 아니면 글로 가시든가. 와 화음이 잘 안 맞는 우리 성가대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가대를 하고 예배드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게 귀에 거슬립니다. 그게 귀에 거슬려야 될 이야기입니까? 목사님은 와 톤이 이렇게 세노, 와 사투리를 쓰노, 와 머리카락이 없으셔서 내 눈이 부시노.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마귀가 내게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 그러한 틈을 보고 나한테 와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듣게 합니다. 제가 기도했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시지 말라고. 오늘따라 희한하게 12시 반에 내가 약속이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30분 하다가 오늘은 50분을 하네. 그러면 그 20분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즉 내 상황에 맞춰서 마귀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먹을 것을 유혹했듯이 식당에서 봉사하면 소금이 오늘 많이 치질 수도 있지. 주차장에서 봉사하다 보면 내가 여대라 했는데 와 저다 대노, 똑바로 대라 했는데 와 거꾸로 대노. 여러분, 마귀는 작은 것에서 내 틈을 보고, 즉 사역하고 있는 중간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자식처럼 보이고 내 부모님처럼 보이고 은혜가 됩니다. 똑바로 되든 거꾸로 되든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화음을 맞추든 못해주든 우리 성가대가 서 있는 것만 해도 놀랍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총골짜기에 성가대가 10명 넘어 서 있는데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주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2명이나 있는데 모든 게 다 감사한데, 감사한 그것이 나에게 불평불만으로 다가올 때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돌들로 떡덩이 한번 만들어 봐 이랍니다. 즉 화음이 안 맞춰지는데 화음 맞춰봐 이 뜻입니다. 반주가 안 되는데 반주 똑바로 해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돌들로 떡덩이 되는 겁니다. 음식 잘하고 있는데 소금 더 쳤네, 이 순간 돌이 떡덩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떡덩이가 돌로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봉사가 나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화음이 안 맞네로 들어오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와 이번 주에는 이렇게 개판이고 라고 되는 겁니다. 떡덩이가, 생명의 떡이 돌로 되는 그 순간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즉 사단의 역사는 나만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청지기는 여러분 스스로인데 그 스스로의 삶 속에 마귀가 어떤 식으로 역사할 줄 나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그러려고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또 먹는 거 말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 데려가지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 왜 데려갑니까?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또 뭡니까? 시험은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준대요. 내 건데 네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나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경으로 천사가 너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받들리라, 이것이 뭡니까? 시편 91편이에요. 말씀 가지고는 신명기 8장이고요. 그 마지막 성경,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랬던 이 말씀,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다 신명기, 이사야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그리고 성전이 뭔가요?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약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 신학을 뭐라냐면 성전 중심 신학이랍니다.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 중심이었고요. 그 성막에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은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성경 읽지 않는 기독교인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부르는 성도들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나의 신앙생활인데 그 부분을 마귀가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널 줄게,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소유권 쟁탈 전쟁입니다. 네가 나에게 속했느냐, 네가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예수님 마지막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걸 주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던 것은,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께 예배하고 성도로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을 자기가 마련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느냐, 내가 마귀에게 속해져 있느냐, 소유권 쟁탈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권, 여러분 자신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겠는지. 여러분,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하는 주인되심이라는 겁니다. 진짜 나와 내 인생과 내 삶이 주님께 바쳐진 삶인지, 아니면 내가 가끔가다가 요 정도는 마귀에게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참 읽을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이거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왜냐면요,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데, 진짜로 연락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억수로 힘듭니다. 내가 와이프하고 지금 싸웠어요.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방금 마음에 김 집사를 욕했어.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면 좋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생각 중에 이거는 살짝 주님께서 가져갔으면 좋겠는 거. 내가 나도 모르게 김 집사를 사랑하고 있네. 내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이런 거는 나만 알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줬으면 좋겠죠. 그때는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고백이 연락되기를 좋은데, 그렇지 않았던 것 중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 있죠. 내가 봐서는 안 된 걸 봤는데 이거를 우리 주님이 알면 큰일 나는데, 내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했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었어, 이것으로 인해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마귀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마귀 거라 생각하는 것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내가 한 30일 금식했는데 그런 것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정말 무서운 성경입니다. 사랑장이지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장로님, 30년간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만약 장로님이 이 불사르게 내어줘 놓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공명심만 있다면 그 30년에 불사르게 내어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어느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암이 고쳐졌어. 우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방언도 합니다. 내 재산을 다 갖다 드렸습니다. 믿음이 대단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죽은 자를 살려서 내가 기도의 엄마라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계십니까? 근데 그때 내가 휙 올라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딱 보십시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이 아니 됩니다. 마귀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여름 성경학교 열심히 봉사했는데 막 속에서 화딱지가 나는 거야. 나는 휴가 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돈을 헌신하면서까지 봉사했는데 저기 김 집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돈 벌고 있네. 내 마음에서 그게 싹 올라오는 순간 나의 봉사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런 삶을 노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에 서서 여러분 앞에 대면하는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역하시는 집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지금도 저기 여러분의 점심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어머니들의 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념 잘 치게 맵지 않고 짭지 않게. 여러분, 기도는요 두리뭉실한 허공에 있는 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신다면 5분만 기도하던 시간이 50분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3, 40명 됩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김 집사 상황이 이런데 숟가락이 5개인데 4개밖에 없네. 1개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허공에 잡는 뜬구름 잡는 기도하다 보시면 뭐가 될까요? 5분밖에 안 지났나? 무릎 꿇은 지 1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일이 됩니다. 마귀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살짝살짝 나를 건드립니다. 마귀의 사역은 바로 마지막 사역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최소한 주일 예배 이상은 드리시면 한 번 이상은 드리지요. 지금 여기에 저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Father's Day라고 사준 향수 뿌리고 왔습니다. 나중에 한번 냄새 맡아보실랍니까? 그렇듯이 아주 아름다운 옷 입고 오십니다. 제가 오늘 와이셔츠 최고 비싼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비싼 거 입고 왔습니다. 양말 오늘 새 거 신고 왔습니다. 즉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예배 드리고자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holy place, sanctuary, 이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전과 성막, 구약의 예배를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요? 여러분, 양반 사회에서는 천민이 있었지요. 그 천민 중에서 가장 천민이 어떤 천민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살꾼입니다. 무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성전과 성막에서 가장 많이 행했던 예배가 뭔가요? 도살입니다. 양이 오면 죽이고 껍데기 벗기고 피는 피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똥은 똥대로 그 일들을 어디서 했습니까? 성전에서요. 누가요? 대단한 레위인들이요. 뭐 레위인들이 목사들처럼 가운 입고 성가대처럼 가운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인 것 아닙니다.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동물,
죽이고 피 흘리고 가죽 뺏기고 내장 드러내는 일을 한 사람이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예배자가 하는 일은 1시간 편안하게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을 죽이는, 여러분 동물을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요?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그자가 내가 데리고 오는 그 동물을 죽이는 것까지는 내가 합니다. 왜요? 내 죄가 죽어야 되니까요. 죽은 동물을 도살하는 것이 레위인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단에 뿌리거나 바르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썩은 내가 나고 똥냄새가 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여기 그렇진 않지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편안하게 예쁜 옷 입고 올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 죽이다 피 튀면 난리 나죠. 이 옷 못 입고 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멈춰진다면, 기도하시는 분의 기도가 안 들린다면,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들어줄 수 없고 앞에 준비 찬양이든 마지막 찬양이든 기도가 내가 들어오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토요일날 예배를 방해할 만한 거 내려놓고, 저도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비행기 최소한 30분 1시간 전에 안 가면 안 태워주지요. 제가 한 5분 전에 허벌나게 뛰어갔더니 5분 전에 왔다고 안 태워주더라고요. 이미 끝났다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왜 그렇게 바쁘게 오는지요. 바쁘게 오다 보면 티켓도 끊고 신호도 위반하게 되고 급브레이크도 밟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운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 전에 그런 모습들은 내 예배를 방해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11주 연속인가요?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싸우는 겁니다. 전도사가 신혼인데 신혼의 단꿈에 잘 지내다가 금요일만 되면 싸우는 겁니다. 토요일만 되면 싸우는 겁니다. 12주차 되었을 때 집사람하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 토요일만은 싸우지 말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싸우자. 왜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싸운 게 아니라 마귀가 장난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것 미리 끊어주시고, 12시 반 1시쯤 약속 잡으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가 희한하게 1시간 할 때도 있겠다 넉넉하게 교회에서 점심도 자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도 하고 같이 뭔가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시간 이후에 약속을 잡으시고, 굳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여러분 단돌이 하시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오늘 목사님 제가 특별히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쫓아나가야 될 건데 이해해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잘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가는 거 이상한 마음 듭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축도하기 전에 저 사람에 가서 이상한 생각 들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 열심히 나오던 분이 안 나와도 이상하지만 갑자기 안 나온 사람이 딱 와 있잖아요. 새벽 예배 내내 뭔 일이 생겼기에 새벽 기도 나왔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새벽 예배 가시거들라 그 전날 카톡이라도 보내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어서 내일 새벽 예배 가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한하게 이런 배려와 이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풍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다 나와 관련돼 있고
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낼 때에 여러분 진짜 사역이 시작되고 그 사역이 열매 맺게 되고 그 열매 맺은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다가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배운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바뀐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게 됩니다. 인격이 성숙하게 하시고 내 말이 조심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깊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